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약 115개 정도의 해외 나라의 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사관 땅은 물론 우리나라 영토이지만 대사관의 동의 없이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여 바로 우리나라에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대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앞부분만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능력의 나라임을 아름답게 드러내셨죠. 이제 이 땅의 첫 대사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절날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까 9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보내어진 대사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며 주님은 특별히 이 말씀에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를 열망하시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1년 내내 365일 또한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기뻐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평강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시작. 두려움을 평강으로 치유하시기 위해. 오늘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아침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를 분명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해서 그 결과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보이는 문, 아마 창문 다 닫았을 것이고 아마 두꺼운 담요로 아마 덮었겠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신의 이 상태 한복판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굳게 두려움으로 닫은 문을 가운데에 쓰셔서 제자들을 책망도 하지 않고 혼내지도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자신의 손과 그리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고요,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뻐했고, 다시 예수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21절 상반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은 단지 마음의 어떤 고요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평강이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나온 것이 어디냐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인류는 무엇을 처음 느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보시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보호, 공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인처럼 자신이 직접 성을 쌓아야 되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자신의 문명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외로움 속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에 뒤덮인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관계, 부부관계나 부모 형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관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AI 기술이 발달되고,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로버트가 하프 마라톤까지 뛰었다면서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다 한들 이런 불안증으로 인하여 약을 먹는 환자들의 비율은 더 높아가고 있고요. 또한 은둔형 외톨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근원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는 한, 즉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두려움은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죽음고 부활함을 통하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단다. 그 관계 회복 때문에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받은 화목을 주님이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끝없는 두려움에 매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쫓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기쁨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서로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치유하세요 라고요. 시작. 두려움을 평안으로 치유하세요. 두 번째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까요? 두 번째로는 고난의 흔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흔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앞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한복판 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못자국,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계셨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몸은요,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이고, 또한 신령한 몸이고 죽음에 매이지 않는 몸, 영광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몸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흔적 언제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바로 2장 앞에 19장을 보시게 되면 로마 명정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대못으로 못 박았고요, 이때 흔적이 남았고,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르면 주님은 다 이루셨죠, 속죄의 사역을.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때
그가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때 나온 것이 피만이 아니라 물도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죽은 자가 심낭에 고여있는 물이 피와 함께 쏟아졌다라고 추측을 하죠. 즉 완전한 사망, 죽으심.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증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집회 때 내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주간은 슬픔의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승리의 한 주간이었다고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영원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국은 사랑의 증거, 또 예수님의 창자국은 승리의 외침이셨습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온갖 고생을 하고 메달을 목에 걸고는 금유환영하고, 아마 그는 메달을 따고 첫날은 메달을 메고 잠을 잤을 거예요. 아마 화장실도 메달을 걸고 갔겠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영원한 금메달로 여기시며 기쁨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 고난의 흔적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성도들도 이제 더 이상 세상 부귀영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제게도 영광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양한 지체들의 삶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하은이가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아마 그때부터 우리가 눈물샘이 터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요일 날에는 우리 한 지체가 또 간증을 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분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남편분은 6명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채 천국에 가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젊은 이분에게는 2 아들이 있었을 뿐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고난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많은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으셨고요. 2018년도에 우리 지체는 갑상선 암이 발병이 되어 수술을 했고요. 다시 2022년도에는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했죠. 이 거듭되는 시련 속에서 그는 끝까지 주 앞에 전심으로 얼굴을 구했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아멘. 그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고난은 암이 아니라 주 앞에 서 있지 않았을 때가 고난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분의 삶에 거듭된 고난의 흔적이 있었고, 그러나 이분은 이제 이후에 열심히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누군가 암 판정을 받았거나 암투병을 하면요, 함께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서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기쁨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이 암투병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 처음에 암 판정을 받거나 또 암 판정 이제 들어간 분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막막합니까? 근데 이 선배가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나누어 줄 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이처럼 고난의 흔적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다 떠올리면 이러한 확신도 생겨요. 옛날 엘리사 선지자가 죽자 안치했는데 어떤 죽어있는 시신을
엘리사의 뼈에 그냥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죽은 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위로할 수 없는 그 처절한 분들, 절망하는 분, 패배하는 분, 그리고 고통하는 분들 있다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을 모시고 고난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 던지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회복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새가족들이 그런 고백들 많이 하세요. 따스하다란 말을 많이 하세요. 따스하단 말. 사실 우리도 저를 비롯해서 다 죄인들이잖아요. 아직까지 가시가 많은 이들인데, 근데 그런 고백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거예요. 고난의 흔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무슨 절망이나 함께 나누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아파해서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이 자리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따스하다는 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사랑방 나눔주에도 질문에 놓았지만 고난의 흔적 감추지 마십시오. 고난의 흔적 함께 나누십시오. 내가 실패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내게 나타나셨고,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내게 부요함이 되셨고, 내가 병약할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를 위해 위로해주고 울었는지를 함께 나누십시오. 그 고난의 흔적 위로가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고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세상에 그토록 보내기를 열망하실까요? 그것은 죄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을 성령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죄 문제를 시작. 죄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2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란 21절인데요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이신데요, 자, 마치 해외 나라가 우리에게 대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전권도 주고 또 어떤 면제권도 주고 여러 가지 권한을 주며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누구와 함께 보내시냐면 22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과 함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성령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계신 것만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창조의 영이세요. 이런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흑암 공허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창조를 품에 안고 계셨죠. 창조의 영.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에스겔 시대 때의 한 환상에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죽어있는 민족을 뜻하는 마른 뼈들. 선지자가 머뭇거리며 얘네들이 살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믿는 선지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이 세상을 살릴
되지어다 라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립니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세상이 죽었습니까? 죄 문제 때문이죠. 왜 세상이 형벌 속에 있습니까? 죄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살리는 건 간단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증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누구의 죄도 해결할 수 없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성령이 이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죽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보셨는데 에이, 난 해결 못해, 너무 어려워, 그리고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탁월한 지도자를 세운다 한들, 무슨 좋은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진다 한들, 교육과 문화가 바뀌어진다 한들 여러분,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지만 마음 중심에 이러한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주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죽은 세상을 살리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뉴욕 한복판안에서 그 차디찬 냉철한 뉴요커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설립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세상을 전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부정과 불의에 맞서라고 명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같은 책에 팀 켈러는 톰 라이트 학자의 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치유와 정의와 사랑이 이겼다는 소식으로 현재의 불의와 고통에 지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활절은 불의와 폭력과 치욕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갖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내가 육체를 입고 부활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몸담는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 살리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이 세상 죄 문제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직 그들이 살아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그들을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랑의 초대장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우리 청소년들 온라인 도박, 인터넷 성범죄, 마약 문제 등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급증했어요.
지금 군대도 지금 인터넷 할 수 있도록 다 휴대폰도 쓰게 하잖아요. 근데 군대에 계신 한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월급 많아졌잖아요. 인터넷 도박에 많이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세상의 전체를 다 품을 수는 없지만 이 청소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긍휼을 품고 기도해 왔는데요. 본래 이 지체는 작가였어요. 그런데 20년 넘게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창작 활동을 놓았었습니다. 근데 작년 고난주간 집회 때에 이분이 다시 글쓰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그 마음을 나타나고 치유하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의 삶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책을 쓰다가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 대해 기도 부탁 요청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을 하나 썼고, 지난 3월 달에 한 모 문학상에 응모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아주 큰 상을 받았는데 이제 하반기에 출판되면 이제 정식 작가 이름과 책 제목을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번 지체가 이번 고난 주간 때에 제게 이러한 글을 하나 보내주었어요. 제가 중간 생략하고, 소설의 시작부터 완성 그리고 수상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12년간 중등부를 섬기며 청소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기도로 함께 사랑방 공동체 그리고 설교 소설 탈고 후 시간이 여유가 생겨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중보기도 팀의 강한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노력과 재능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과 공동체 기도 속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시는 작품을 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1년 전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글쓰기의 영역을 부르심을 통해 청소년들을 향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사 역할을 감당한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어제도 우리 중에 한 지체 개업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지체는 50년 동안 그렇게 우리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이발사이셨어요. 이제 4년 전부터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기로 스스로 왔고, 그리고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건물이 이전날 수밖에 없어서 오면서 아들이 정식으로 이제 사장이 되어 아들의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감사 예배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발사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이발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도전을 받아서,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셨었대요. 기도하고 하라고. 그래서 그 도전을 받고는 손님 머리 깎기 전에 기도하고, 다 머리 깎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대요. 그래서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녀들 모두 또 자부, 며느리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업을 아들이 물려주는 감격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하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이 장소가 이분에게는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당이고, 이 장소가 이분에게는 선교지라는 그 사실. 그러면서 문득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일터와 전문 분야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정말 그 영역 속에 세상을 치유하는 많은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고요,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십니다. 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가셔서 세상을 치유하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배우자부터 자녀부터 바로 앞집에 사는 분까지 치유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매트 레드맨의 원데이라는 찬양, 그날이라는 찬양.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고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이 땅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그날 아름다운 찬양거리로 바뀔 것이고, 무엇보다 그날에 더 이상 정치인들은 자기 명함 내밀지 않고 왕 대신 주님의 영광만 높이게 될 것이고, 그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멈추고 새 하늘, 새 땅, 의와 거룩과 정직과 순결만 가득한 사랑의 나라 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영원히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